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입니다. 이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8장 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누구나 그 생각을 하지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했던 대도 조세영, 또 감옥에서 탈주했던 신창훈이라는 죄수를 무료로 변론해 준 적이 있는 엄상익 변호사의 글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시험을 치던 그 시절에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는 전국의 수재들 중에 수재들만 모이는 명문 학교였습니다. 이 엄 변호사가 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 입학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될까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엄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었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 분야를 찾아 사회에 다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고교 동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나자.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서울대병원 지하실에서 기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고3 때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이 충격으로 대학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재수할 형편도 못 되어 전선을 만드는 회사의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를 졸업했는데 공장의 공원이 된 거죠. 그러나 그냥 현실에 적응하기로 마음먹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선반으로 쇠를 깎는 그런 일을 배웠는데 1년 만에 도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술부로 옮겨가서 전자교환기를 다루었는데 3년쯤 되니까 그 분야에서도 도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자회로 기술자가 돼버렸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기술자로 소문이 나자 큰 병원의 의료기계 수리기사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형 병원들이 외국산 첨단 의료기계를 막 들여와서 쓰기 시작했는데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전을 했습니다. 영어로 된 설명서와 전문 서적을 구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흘, 일주일, 밤을 새는 일이 애사였습니다. 마침내 의료기기 수리 분야에서도 도사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기계를 개조해 주거나 수리해 주면서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이 무시할 때는 서운했고 학력이 고졸이라 더 이상 성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전산학과를 입학해서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국제공인학회지에 논문도 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글을 많이 썼는데요. 각자가 뭔가 자기 삶에 유익한 것을 얻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호사는 이 친구의 삶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삶은 다른 친구들처럼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어떤 친구들보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낸 자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2002년 서울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기적처럼 16강에 진출한 후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승리에 배고프다. 이런 소감을 밝혔죠. 이 한마디에 선수들은 긴장을 했고 더 많은 승리를 갈망했고 국민들은 감동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삶에서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을 보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물병을 들고 다니죠. 건강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기 위함입니다. 상점에 가면 얼마나 다양한 물과 또 물병들이 있는지 선택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매일 생수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무슨 별별 보리차도 있고 그잖아요. 별별 음료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선택해서 마시지만은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사람이 느끼는 갈증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고독 그리고 불만족과 막연히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 동경 등 모든 심리적인 갈증 때문입니다. 이런 목마름은 이 세상의 물이나 좋은 차라고 값비싼 음료수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은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초막절 명절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그 광야를 생활하면서 나그네로 매일 그 천막에서 자고 또 걷어서 이동했던 그 고생하던 삶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이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일주일 동안 산에서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거나 혹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초막절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 끝날, 일주일의 명절이 끝나는 날 예수께서 그 성전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 추수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명절을 보내면서 기뻐하며 먹고 실컷 마시며 즐겁게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목마른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과 긴 연휴를 보내고 오신 여러분들은 글쎄요, 이번 명절에 만족하셨나요?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고 느끼듯이 사람은 수시로 갈증을 느끼므로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은 수시로 마셔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목마름 말고도 사랑에 목마르고 위로에 목마르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모임에도 나가고 이것저것을 배우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의 만족을 구하지만은 진정한 만족과 충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증에 대하여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아도 그 무엇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그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다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않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수고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게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목마름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여전히 외롭고 불만족했던 한 부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자기가 인생에서 정말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은 내가 1억 원을 상금으로 주겠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질문인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더 이상 필요가 한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가 주겠다는 1억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목이 마른 사람처럼 사랑을 찾고 어떤 만남과 모임을 동경하며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까요? 성경의 대답은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부패한 마음과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증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여러 번 회개하라 했지만은 그들은 고집스럽게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행한 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렸다. 말씀의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밥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물을 마셔도 충분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일평생 고통과 불만족을 느끼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애타게 찾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일찍 퇴직을 하고 세계 일주를 합니다. 한국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 산티아고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서 수백 킬로를 걷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박을 하면서 전국을 일주하고 자연에 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서 산에서 삽니다. 걸어서 국토종주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뭐 젊은 아가씨들도 요즘은 혼자서 걸어서 전국을 국토종주하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포구에서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10월 27일부터 또 우리 월곶에서 축제를 합니다. 전국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왜 하는 걸까요? 뭔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고 나면 참 만족이 올까요? 참 만족은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 고통의 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됩니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이 근본적인 갈망은 뭐 한두 잔의 물이나 약간의 기쁨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강 같은 평화,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과 같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심려는 깊고 갈증은 더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도 1억을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억을 벌면 만족하느냐? 100억을 벌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죠. 세계적인 부자들은 더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만족이 없는 것이죠. 예? 39절에 보면
그럼 이 생수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 만족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의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길가 돌박 가시밭을 뽑아내고 세 사람의 의식, 지각, 이격, 감성이 만들어지면은 범사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고 영원한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가장 좋은 것, 내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누림으로써 비로소 만족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바라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은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가지라 하는 것을 가질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그저 내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살면은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바위에서 나오는 물만 먹다가 인생을 마친 것처럼 우리도 흠한 것만 따르다가 불만족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깊은 행복, 고유한 기쁨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해요. 이번 연휴 기간에 저는 대부분 월곶에 그냥 있었습니다. 매일 교회를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외식을 하려고 나가는데 이 신세계 아울렛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 앞에가 차가 꽉 차버렸어요. 저 신천동 가는 중간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차가 막혀요. 그런데 이 월곶이 들어왔는데 월곶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들이 줄을 서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차를 한잔하기 위해서 물안주시를 갔는데 카페를 돌아다녀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리가 없어서. 예. 결국은 딸과 함께 그 물가에 그냥 야외에서 그냥 차를 한 잔 이게 사와서 그냥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카페 안에 보면은 가족 단위로 다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많은 인파가 이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쇼핑을 즐겼고요. 식당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들은 거기서 참 만족을 얻었을까요?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분은 진짜 선지자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에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고 배척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 말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장 31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만 가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감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함을 통해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얻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행하는 성도가 참된 만족과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때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참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5절에 보면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를 안 잡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잡고 빈손으로 간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해칠 생각은 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고요. 또 오늘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생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너무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칩니다.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거든요. 그때 이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침을 당하는, 즉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께 호의를 보이자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면서 비방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배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사시삼경을 알아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양반이 아니면 글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다 종노릇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7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큰 명예,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세, 더 높은 자리, 이런 목마름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혹한 심판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신명기 17장 4절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판을 내릴 때는 자세히 조사하고 그 일과 말이 확실할 때 심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법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진짜가 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한 만나봤으면 좋겠다. 진짜 한번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만끽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이 니고데모에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니고데모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리의 제약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본 사람이라야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매우 편견에 사로잡힌 악의적인 왜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뭡니까? 4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한 것은 이사야 9장 1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갈릴리는 굉장히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달동네였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빈민들의 동네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나사렛 같은 곳은. 근데 그런 데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물고기 배속에서 나온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훔, 호세야 다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일삼음으로 참으로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답지 못한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왜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그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언제나 흠한 것에 가치를 두고 평생을 애타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명절이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순례자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랫 사람들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31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생수를 마신 후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으므로 아쉬움과 불만족과 공허한 마음으로 후회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삶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오늘의 내가 산 삶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주는 진리가 주는 은혜를 입었다면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더 좋은 생수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긴 명절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쉬셨나요? 행복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충분히 만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과 피곤함과 후회와 채워지지 않은 빈 가슴이 남아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목마르면 정말 이게 갈증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목마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시큰둥하고 그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상에 빠집니다. 신실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른아이, 남녀노소, 며느리나 사위나 딸이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계명을 묵상하고 지키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도 목마르거든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하면은 이사야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목마른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얼마든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길을 이제 여행을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이물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물을 갈라서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엄청난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 주위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짐으로 그들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 내 자신의 성격적인 장애, 또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습관적인 죄로 인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붙들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내리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여러분은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 영적 가난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너무 설교를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집중해서 잘 들으신 것 같은데 이 굉장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의 사무실에 갔더니 그 스위스에서 수입한 에비앙 생수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게 뭘까? 근데 알아보니까 뭐 보통 우리 생수는 뭐 1,000원 정도 하잖아요. 500cc. 근데 그거는 몇천 원 하는 거예요. 별다를까 싶어서 저도 한번 사서 마셔봤습니다.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선도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이 제한테는 왔습니다. 제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를 참 마시는데 이 생수가 다양한데 그 넣으면 맛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데 참 좋은 물이 있고요. 이 차를 끓일 때는 물이 결정적이거든요. 참 차 맛을 좋게 하는 물이 있고 또 뭐 어떤 물은 완전히 이 똥물 같은 느낌이 드는 물도 있어요. 생수인데 예, 뭐 무슨 물이라고 내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억도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생수라고 다 생수는 아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라야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하십니다. 건물만 좋다고 좋은 집이 아니에요. 비싼 물건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값은 비싸지만 엉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과 가짜와 속임수가 많은 세상에서 항상 선하고 바른 길을 가면서 범사에 좋은 것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좋은 것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와서 내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밀한 말씀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다. 연휴 열흘 어마어마하게 길구나.
한 달에 3분의 1이나 되는데 근데 금방 지나가요.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입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곧 새해가 올 것입니다. 곧 나이를 한 번 더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우리 주님이 계신 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갈망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